중등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찬양할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한 번 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길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은혜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모든 나라 주께 모든 권세 주께 모든 영광 영원히 아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뤄지듯이 모두 선포해 자비한 주 이름 이 땅에 이뤄지리라. 언제나 주만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신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우와,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날 변화시키네. 신실한 그 사랑. 주님의 사랑이 날 일으키시네. 놀라운 그 사랑. 우와,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다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날 구원하신 예수 내 생명 되신 예수 유일하신 내 주님께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언제나 주만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주만 높이리.
연약한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크나크신 사랑을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가장 큰 소망, 그것 또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이 시간 우리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할 때 가장 큰 피난처가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뻗은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거룩하고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중등부 친구들이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들의 머리 가운데, 이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기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지체된 자로서 우리의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의 지체를 사랑하는 이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써 2021년도 우리가
반이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기로 노력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부족함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자 노력하였지만 어떻게 사랑하는지 모르고 상처를 줄 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의 가족과 나의 친구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미워할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상처 준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으로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지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부족함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쏟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을 보고 그 온전함을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완전하심을 배우길 원합니다. 그 완전함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함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깨달음으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으로 움직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목사님 올라오셔서 말씀 전하십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도 힘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에도 변화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의 시작과 끝이 온전히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이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서 말씀을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텐데 그 전에 영상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나요? 바쁜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리더 모세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리더십은 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해야 했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 큰 전쟁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지도자가 바뀐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스럽고 불안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이어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노력, 돈, 아니면 재능, 사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순종하라. 하나님의 일을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떤 것을 가장 의지했나요? 내가 해야 할 공부, 친구들과의 관계, 무엇에 가장 마음을 쏟았나요?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루의 삶에서 내가 가장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여호수아와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당시 여호수아는 자기가 모세의 뒤를 잇는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불안해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자기가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는 그 40년 동안 굉장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고 또 하나님은 특별하게 모세와 함께 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 세계 최고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 이집트에게 10개의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된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때 홍해 앞에서 바다를 가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들은 뒤따라오다가 바다가 합쳐지는 바람에 다 죽게 되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먹는 것, 입는 것, 또 뭐 마시는 것, 그리고 생활하는 공간들, 그리고 적들이 쳐들어올 때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셔서 놀라운 기적으로 주님께서 보살펴 주셨죠. 특별히 광야의 햇볕이 뜨거워서 죽을 것 같이 힘들 때는 하늘에 구름 기둥을 보내주셔서 햇볕을 막아서 시원하게 해주시고, 또 밤에 온도가 급격히 떨어져서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추운 시간대는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피워주셔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이게 하루도 빠짐없이 40년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떠날 때쯤 마지막 설교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너네 40년 동안 옷 떨어진 사람 있니? 옷이 낡아서 떨어진 사람이 있어? 야, 너네 40년 동안 지내면서 신발에 뭐
밑창 뜯어지고 빵꾸 난 사람이 있냐? 없잖아.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심지어 옷도 낡지 않고 전혀 문제 없이 40년 동안 입었어요. 갑자기 목사님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들은 그런 거 되게 안 좋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옷이 좀 낡아요. 엄마가 새 거 사주고 그지? 새로운 디자인 또 좋은 거 나오면 사줄 텐데 어쨌든 40년 동안 낡지를 않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이 핸드폰 지금 목사님 2년을 썼는데 이걸 40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마 절벽 올라가서 집어 던질지도 몰라요. 근데도 안 깨져. 그런 상황이 된 거야.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불편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보호해 주기 위해서, 누구도 다치지 않고 누구도 배고프지 않고 누구도 고통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뒤를 이었단 말이야. 그럼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기가 그 모세처럼 잘하지 못하면 얼마나 비교가 되겠어요? 중압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숫자가 전체 숫자를 치면 적게는 200만 명부터 많다 싶으면 300만 명이나 되는 숫자예요. 지금이야 서울 인구가 1000만인데요. 아니 그 당시에 200만 300만이면 굉장히 많은 숫자예요. 엄청난 숫자예요. 그런 큰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긴장되고 떨리겠어요. 지금까지는 모세를 옆에서 도와주는 시종이었어요. 모세의 비서. 그랬던 사람이 이제 모세를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되니까 덜덜덜 떨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넘어갑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네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네가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네가 인도해서 가라.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발로 밟는 그 모든 땅을 너와 너희 백성들에게 줄 것이다. 내가 했던 약속 변하지 않아. 그리고 네가 사는 날 동안에 누구도 너에게 대적하지 못하도록 내가 함께 해주마. 너는 내가 세운 나의 종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나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보호할 것이고, 너가 내가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해. 용기를 내. 담대해. 알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되었고요, 또 굉장히 힘을 낼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말씀이기도 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모세만 하나님과 특별히 친밀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도 찾아와 주시는 걸 보고 너무나 감동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호수아,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평탄하고 네가 그곳에서 형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 그게 뭔지 아니? 바로 율법을 지키는 거야. 율법은 좁은 의미로는 십계명을 이야기를 하고요, 넓은 의미로는 뭘 말하냐면 모세오경을 말해요. 모세오경, 그게 뭐지? 성경책 제일 앞에 5권의 책이죠. 뭐예요? 인사야 뭐야? 성경책 제일 앞에 5권. 제일 처음부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 교리가 담겨 있는 책 혹은 율법책.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 책 5권에 대해서 토라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책을 정말 중요하게 여겨요. 예수님도 나중에 보면 말씀하실 때 모세의 율법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바로 이 모세오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 좁게는 10계명부터 넓게는 이 모세오경에 대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너희의 삶이 형통하게 될 것이고 너희가 평탄한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해를 하면 안 될 것은요, 이게 그냥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도 성경은 많잖아요. 성경 전체가 66권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근데 왜 이 모세오경을 중요하게 얘기를 하냐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정가운데 딱 박히는 그 내용이 뭐냐면 율법이라고 목사님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성경은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율법책 뭐라 그랬죠?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렇게 5권의 율법서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나와 있죠. 이게 핵심이 뭐라고요? 율법의 핵심 2가지 예전에 계속 이야기했죠.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누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즉 율법의 핵심은 사랑이다. 이 사랑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율법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성경들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느냐? 자, 역사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호수아부터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이 역사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는지 볼까? 못 지켰네. 어떻게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지켰지? 어떻게 못 지켰지? 이런 내용들이 일반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특히 왕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지켰는지 못 지켰는지, 사실은 거의 다 못 지켰죠, 율법을.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는 게 역사서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탄하고 형통하지 못하고 심판당하는 거고 멸망당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가서라고 불리는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는 그 시로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기쁨과 그 삶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또 혹은 하나님 율법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저희가 인생에 힘든 일들이 찾아올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뭐죠? 이런 질문들. 하나님, 나쁜 사람들 율법을 안 지키고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왜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거죠? 왜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아요?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 위로의 말씀들이 시편의 노래로, 시로 그렇게 담겨 있어요. 그리고요, 또 선지서 혹은 예언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심판당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라, 율법으로 돌아와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가 심판을 당할 거다. 이런 일들이 생길 거야. 하나님께서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무서운 일들을 행하실 거야. 그러나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테니까 빨리 너희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선지서죠. 그렇게 해서 구약 성경이 다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 이렇게 율법을 중심으로 되어 있구나. 그럼 신약은 율법과 상관이 없을까? 아니에요. 신약 성경도 율법과 굉장히 깊은 상관이 있죠. 신약 성경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잘 안 보이죠, 이거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복음서라는 게 있어요. 복음서가 4권이 있는 거죠.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건 내용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켰댔어요? 못 지켰댔어요? 못 지켰어요. 그러니까 형통하지 못하고 평탄하지 못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시느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나는 율법을 폐하고 없애려고 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 사랑을 직접 실천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에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하늘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다? 율법, 그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기억나게 하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너희를 변화시켜 주실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복음서 안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진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더니 제자들을 변화시켜가지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교회가 만들어져서 그 교회의 복음이 또 퍼져나가고, 세상은 그것을 막고 마귀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이에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 그리고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 편지를 썼어요. 그게 서신서예요. 로마서부터 해서 유다서까지도 엄청나게 많죠. 이 책들이 서신서예요. 각자가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어떻게 율법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깊이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 이것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게 서신서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에도 예언서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그 기록되어 있는 율법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하는 내용이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 율법에 완성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완성될 거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고 완성하실 거야.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생각보다 되게 성경 말씀이 율법 중심으로 되어 있죠. 핵심의 율법이 있고 그 외의 모든 내용이 이것들을 다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끝. 어렵지만 잘 기억하세요. 모든 성경은 다 율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준비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 이 모세의 율법, 그 율법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입에서 떠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소리내서 읽는 거예요. 낭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읽어라 그러면 조용히 눈으로만 슉슉슉슉슉 빨리 읽어가지고 한 페이지 읽는데 막 10초 20초면 다 읽어버리잖아요. 쭉쭉.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 읽는 거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렇게 소리를 내가면서. 이게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눈으로 보고 머리로 생각하고 입으로 읽고, 그래서 그 내가 입으로 읽는 그 소리가 다시 내 귀에 들리고 계속해서 이것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는 거죠.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은 어떤 거예요? 묵상은 성경책 한번 보고 눈을 감고 이게 무슨 뜻일까 막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보려고 하면 우리들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는 옛날 이 성경이 기록됐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그 시대 상황을 잘 몰라요. 그리고 처음에 기록되어 있던, 지금 우리는 성경을 번역본으로 보잖아요. 한 두 번, 세 번 번역된 번역본으로 봐요. 그런데 옛날에 그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목사님 신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래요. 원어로 읽어라, 히브리어로 성경 읽어라, 그리고 헬라어로 성경 읽어라. 근데요, 못하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점 하나에 따라서 이게 글자가 달라지고요, 획을 살짝 어떻게 끊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야, 여러분들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지금 영어 하나 못하는데 뭐 헬라어 히브리어 어떻게 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일단은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어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성경책을 보되 그 서점 같은 데 보면, 기독교 서점 같은 데 가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읽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학교로 치자면 참고서죠. 참고서, 성경을 읽는 참고서들이 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보면서 이게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게 뭐다?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하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이제 묵상을 해서 공부를 해서 무슨 뜻인지 알았으면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평생에 대적이 없도록 해줄게. 너를 대항하고 너를 미워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줄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말씀을 다 지켜 행하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교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들을 칭찬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얼마 전에 그 갤럽에서 통계가 나왔는데 2021년도 20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렸는데 종교가 있는 사람은 20%밖에 안 돼요. 20대 인구 중에서. 그리고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한 30몇 프로 정도 돼요. 그러면 좋다. 우리나라에 종교가 되게 많잖아. 한 3개 종교가 대표적인 게 있죠. 그 종교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니? 그랬더니 불교요. 그게 26%인가? 28%인가? 그렇게 돼요. 그 다음으로 좋은 종교는 뭐니? 천주교요. 한 10% 정도 돼요. 그 다음으로 좋은 종교는 뭐니? 기독교요. 6% 정도 돼요. 100명 중에 6명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별로 기독교를 안 좋아해요. 예전에는 달랐거든요.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 통해서 봤지만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울 때 믿음의 선배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직장들에서는 그 사장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력서를 쓸 때 종교에 기독교를 쓰니까 바로 합격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를 합격시켜 주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만 하잖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정반대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렇게 적이 많은 줄 알아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부끄러워지는 시대가 되었는 줄 알아요? 요것 때문이에요. 말씀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게 뭐예요? 야, 니네는 니네들끼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배척하고, 너네는 그런 종교냐? 하나님의 사랑 어디 갔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러면 사랑하지 못할까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율법을 안 읽어서 그래요. 말씀을 안 읽어요.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다들 하는 얘기가, 저 시간 없어요. 공부하러 가야 돼요. 학원 가야 돼요. 그러면서 나중에 교회에서 자라나다가 하는 말이,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지? 자기도 사랑 안 하면서 자기가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공동. 내가 말씀 못, 어릴 때부터, 지금 여러분 나이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그 나물에 그 밥들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목사님이 분명하게 얘기를 할게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어요.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이미 성경이 나와 있었어요. 희한한 나라예요. 복음이 들어오기도 전에 성경은 이미 한글로 된 성경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읽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옛날에는 일주일씩 모여서
말씀 사경회를 했어요. 뭐냐면 목사님이 앞에서 성경을 하나하나 풀어주면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그게 하루에 2시간씩 3시간씩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몇 시간씩 이어졌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부흥인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기도 했고요. 그게 우리나라예요. 근데 성경책을 버리고 성경 읽는 거 귀찮아 다 버리고 좀 찬양 뜨겁게 막 하고 말씀 설교 시간 때 막 졸고, 그러니까 어떻게 막 재미있게 해줘야 좋대. 영자 목사님 설교 진짜 재미없지? 고마워. 목사님도 사실은 설교 전할 때마다 부담돼서 죽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짧게 해주세요. 목사님 재미없어요. 아니야,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괜찮아. 그 이전부터 그랬어요. 목사님 처음 중등부에 왔을 때 졸업한 선배들이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재미없어요, 짧게 해주세요, 막 그러는 선배들이 이미 있었어. 괜찮아. 그게요, 교회가 무너지는 일이고 내 신앙이 죽는 일이고, 복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이 땅에서 힘을 얻지 못하고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계속 마음에 걸리는 게 하나 있죠.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못 지켰다면서요. 우리라고 어떻게 그걸 다 지키겠어요? 맞아요. 다 못 지켜요. 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으로 나타나셨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는데 어떻게 낮추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여기서 뭐에 복종하셨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했다라는 말은 죽는 것조차도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어떤 말이 생략되어 있는 말이냐? 사소한 모든 일들에 다 복종하셨고, 그리고 심지어 죽는 것조차도 복종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들, 모든 것들에 다 복종하신 거예요. 이런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의인이라 그래요. 의로운 사람. 그게 누구셨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된다고요? 씻겨 나간다 그랬죠. 예수님이 흘리신 피와 함께 씻겨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동시에 예수님의 이 의, 복종하셨던 그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그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봐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가 믿을 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의로운 일들을,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들을 향한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한 걸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칭의. 칭이 뭐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진짜 의로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의를 행한 건 아니거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행한 의를 너희 것으로 내가 봐줄게. 칭의, 의롭다고 해줄게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의를 다 행했다고 봐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 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느냐?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성령님. 자,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시면 우리가 죄를 짓기를 원하실까요? 의로운 일을 행하기를 원하실까요?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실까요?
죄를 짓기 원하실까? 율법을 지키길 원하시겠죠.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없었어요. 사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를 행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죄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죄를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죄를 짓는 것이 즐거웠다면 이제는 그게 꺼림직하고 싫은 거지, 미운 거지. 그리고 죄를 짓는 나 자신이 싫어지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마음에 부담이 되고 마음이 아프고 슬픈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내가 저 친구 미워했는데 이제는 좀 사랑해야 되겠다. 이제는 예배 시간이 전에는 좀 싫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좀 기뻐하며 예배해야 되겠다. 찬양하는 것이 내 마음에 즐겁지 않았는데 김태현 선생님 얼굴은 잘생겼고 노래는 잘하지만 그래도 난 찬양하기 싫어. 이렇게 생각을 해왔었지만 이제는 앞에 인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부모님 말씀도 이제는 조금 더 잘 듣기로 하고 부모님을 좀 더 사랑하기로 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보고 전에는 어려운 친구들을 돕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도와줘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점점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행하는, 물론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렇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서 날마다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믿어요? 잘 모르겠어? 괜찮아요. 예수님을 못 믿을 수 있어요. 아직까지. 혹은 내 마음이 어떤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혹은 믿지만 대답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다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소리내어서 읽고 집중해서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이 묵상하고 연구하고 따로 공부할 시간이 없으면 목사님 설교라도 잘 듣고 그것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하고 또 공과 공부 시간 있잖아요. 그게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말씀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들은 말씀 가지고 일주일 동안 한번 살아보는 거야. 열심히 살아보는 거고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 도와주세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거예요. 그러는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되어져서 지금 비록 여러분의 어른 세대인 우리들 그리고 그 위에 선배들이 계속해서 실수를 해왔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교회가 욕을 먹는,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러워지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온 세상에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굳이 예수님 믿으라 전하지 않아도 나 얘네들을 보니까 가령교회 친구들을 보니까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샘솟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멋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구도 손가락질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삶이 평탄하고 누구도 여러분들의 삶을 회방하지 않고 고통스럽게 만들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게요. 한번 눈을 감고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았는가. 일주일에 한 번도 책을
성경 말씀을 보지 않은 적은 없을까? 아니 일주일이 아니라 벌써 몇 달, 몇 년이 되었는지도 모를 만큼 교회에만 성경책을 가지고 오는 교회도 성경책 안 가져오고 뒤에 꽂혀있는 그것만 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바른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발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깊이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또 이 율법을 묵상하고 깊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삶에서 지켜 모두 다 지켜 행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의를 이루시고 이제는 믿는 자들에게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그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주님께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말씀을 깊이 공부해서 그 뜻을 다 깨닫고 그 말씀을 지켜서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평탄한 인생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셔서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러 가지고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드린 예물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그 예물을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서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사용하게 해주십니다. 사실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조차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사용하고 기뻐하기를 원해 주셔서 정말 그 주님의 사랑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시라는 사실에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좋으신 주님을 우리 중등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언제나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날마다 새롭게 체험하게 하시고 그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라 기쁘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세요. 그 삶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순간순간 함께 하셔서 어려운 일, 힘든 일 찾아올 때마다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위에 서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세워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중등부 예배에 참여한 우리 친구들 모두 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줌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또 축복합니다. 중등부 예배 현장 예배와 줌으로 함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배 시간에 꼭 참석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333 기도 운동 혹시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니? 하루에 그 3분의 짧은 시간 오후 3시에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동안 뭐 특별하게 긴 시간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짧은 시간 집중해서 우리가 그 순간에 함께 온 가령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그 시간 기억했다가 만일에 수업 시간이랑 같이 겹쳐서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전에 쉬는 시간에 하고 만일에 수업이 없는 시간이다 그러면 그때 꼭 3시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도할 때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고 사라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이제 7월 예배봉사위원 김성희 선생님 반이고요. 예배위원은 헌금위원 및 예배실 뒷정리를 담당합니다. 선생님께서 잘 챙겨주세요. 다음 주 대표 기도는 강경자 선생님이십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다 함께 사명 선언을 하고 힘차게 파송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틴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틴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틴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날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을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서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반별로 모이도록 할게요.